우리 이계명에 대한 소요리 오신문 강해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신문 이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순수하며 철저하게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민법과 도덕법과 의식법이죠. 여러분, 시민법은 구약시대에 국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에요. 도덕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지 수천 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이 이 도덕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십니다. 또 다른 종류의 법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서 많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행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인재로 직접 인도하실 것이었습니다. 죄를 영원히 없애는 온전한 제물이 되실 것이었습니다. 의식법의 모든 세세한 규정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모형들은 성취되었으므로 여러분,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되신 대제사장과 참된 제물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신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의 완전한 제사라서 영원한 제사,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물었고요,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법 중에서 의식법에 관한 것을 관심 가진 거죠. 예수님이 오신 지금은 의식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며 또한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식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신 진리대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개정 성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정된 성경인데 한 번 더 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사용한 지가 이제는 그래도 좀 됐는데 그리 오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맨 앞에 보면
초판이 언제 나왔는지 그렇게 연도가 보여지고 있어요. 1998년에 개역 개정 성경이 나왔는데, 그 전에 성경은 우리가 또 한동안 오래 쓴 성경이에요. 그걸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안 찾아봤는데 그게 아마 1930년대에 아마 번역되어서 그동안에 잘된 번역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니까 사람이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이 바르게 번역됐어요. 이 부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 원문대로 하면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의 방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 번역에 의하면 이전과 정반대의 의미잖아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인간의 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물론 여기에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는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 방식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진리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예배할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기 이전에 바르게 예배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하신 방식을 따라 받으심으로 바르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가 아니라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대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신앙과 예배에 대한 규정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해진 것들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 공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4장 42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묘사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4장 2장이죠. 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47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에 어떤 일들을 했다고 나타나 있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의 선포가 있었고, 성찬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진정 주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일에 기쁘게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주의 날에 주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그렇게도 원할 것입니다. 항상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말씀 듣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주일마다 마지못해 교회에 간다면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요구사항들을 정중히 준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또 다른 권위자에게 보이는 존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큰 존경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을 우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에 특별한 명칭을 또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경외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존경이 커져서 사실상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갖춘 존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진지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자는요, 예배 시간에 잡담하지 않아요. 웃거나 떠들지 않아요. 막 움직여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준비 때부터 사실은 예배인 거예요. 경건한 예배자는 그 마음이 다른 온갖 일에 분산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늘 진중하고 경건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경건한 예배자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경건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주신 규정들을 그의 백성이, 오늘 소요리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항상 예배하도록 주의하면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부주의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예배에 첨가시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이계명의 금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말씀 가운데 명령하지 않는 것을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가미시키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 말씀 듣는 이런 예와 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예배의 시간이 소중한 것을 생각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예배에 계속 넣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예배가 참으로 추해진 예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바르고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은 우리에게 요구이면서 언제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예배하도록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형식을 친히 규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은 그 증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일어난 사건 말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들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아론을 통하여서 이어받을 자이므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돕고 있었는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불이죠. 다르다는 말은 틀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간절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더라도 인간 자신의 소원을 따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예배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해야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은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질서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어떻게 하죠? 사랑은 상대방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닐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화나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할 줄 아는 사랑과 예배는 그 수준이 많이 오염된 것이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가르쳐 주심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만이 완전하고 순결한 사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인정하여 주실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정해주신 방법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요리 오신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방식을 여러분은 귀하게 받아들이시고 진지하게 준수하시고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